우리 학문 가운데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풀어내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이잖아요. 자, 7은 뭐냐면 완전하다,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8이란 숫자는 뭐냐면 7은 완전수라면 8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함.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8이라는 숫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다방면에 자주 있는 사람을 뭐라 말합니까? 팔방미래, 팔을 쓰는 거예요. 팔방미인이다. 또 우리가 미의 기준을 말할 때 뭐라 말하죠? 팔등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팔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온전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8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징 올림픽 있었잖아요. 언제 열렸습니까? 2008년도에. 그런데 개회식을 언제 했냐면 재밌더라고 보니까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 이게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그 개최된 시간이에요. 왜요? 8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초까지도. 그래서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 자, 8이 왜요? 이게 온전하다는 거야. 그 성경도 팔복이잖아요. 팔복. 자, 팔복이에요. 오늘 세 번째 복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지난주는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온유라는 말이 한자로 보니까 온자가 따뜻할 온자예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들 보면서 참 저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떤 의미냐면 참 저 사람 따뜻해. 또 사람이 참 부드럽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면 굉장히 뭔가 포근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온유란 단어가 원래 뭐냐면 원문은 뭐냐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야생마한테, 야생마.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야생마한테 쓰는 건데, 원래는 야생마는 어떤 거예요? 거칠고 자기 멋대로잖아. 그런데 요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잘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조련사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전히 뭐예요? 야생마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생마가 머물러 있으면 야생마에서 이 프라우스는 야생마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삶이 다 야생마가 됐었다고 말이에요. 다 죄인이었잖아. 다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랬는데 영적인 조련사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뀌어지는 거야. 이런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보면 유럽이라는 지역은 매일 전쟁하잖아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그 유럽 영화를 가끔 봐요.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이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데 보니까 이 도끼 가지고 그냥 머리 이렇게 치더라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들고 다니더라고. 그거 봤어요, 영화에서. 그게 잔인해.
그러니까 이 유럽은요, 매일 전쟁이야. 매일 전쟁만 해. 그런데 전쟁 안에서 승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야, 말. 여러분, 말이 중요하잖아요. 자,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쓰는 말은 뭐냐면 거의가 야생말을 쓴대. 야생말을. 그러니까 집에서 길러온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잘 길러지면 온순하잖아. 말도 잘 듣고, 그죠? 온순하고 말을 잘 듣는단 말이지.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는 온순하고 말을 잘 듣는 그 말을 갖고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는 야생말을 갖고 나가는데, 그 야생마가 뭐만 돼요? 자기 멋대로잖아. 그런데 길만 들이면, 여러분, 길만 들이면 이 야생마는 굉장히 능동적인 거잖아요. 우리 야생마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 전쟁은 한번 나가면 군인들의 함성 소리, 자, 사람들의 막 비명 소리, 화살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그 상황들, 또 칼에 불꽃이 나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이 소리, 물결 이런 소리 속에서 집에서 길려온 길들은요, 이 온순해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이 전쟁을 못 치른다는 거예요. 움츠러들고, 그리고 굉장히 이 방어적이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야생마는 안 그렇대요. 그러면 더 흥분을 한대. 굉장히 더 전투적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길만 들여지면 더 좋은 말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팔복에서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야생마인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야생마가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질 때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상태가 온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군말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처음에는 말 안 듣잖아요. 자기 멋대로잖아. 그런데 조련사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서부터, 그러면 주인이 뭐라 말하냐면, 주인이 이제 말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이리야. 그러면 뭐라 말해요? 아, 이게 가자는 거구나. 그리고 막 힘차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다 주인이 워 해. 그 뭐해 또 얘가? 그 쓰잖아. 말만 잘 들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뭐냐면 야생마였다는 거야. 여기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 야생마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면서 뭐예요?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말씀은 뭐냐면, 이 시간은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야.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요, 인물들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든 책 가운데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삼국지잖아. 그런데 삼국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야생마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다듬질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조련되어진 삶으로 바꿔져가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그 삶은 어때요?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겪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선교사인데 1차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2차를 준비하는데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는 게 자기 마음의 소원이야.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터키 얘기해. 터키 지역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터키 지역, 이 아시아로 가려고 선교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했어, 실라라는 사람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 건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란 말입니다. 또 아시아가 내게는 익숙해요. 내가 한번 다녀왔잖아. 한번 다녀왔는데 참 이 마가 때문에 이 더 좋은 선교를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바울 마음속에 아쉬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번에는 이 아시아에 가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선교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자꾸.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쉬운 길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내가 쉬운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길로 가래.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몇 번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유럽이라고,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자꾸 마음이 동요되고 움직여지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이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뭐라 말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고 말이야.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면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다. 그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팔복을 보면서 계속 그 말이에요. 3절도 그들이, 4절도 그들이 다 복수로 나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복은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에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 가정에 하신 말씀이고 우리 사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서격교회 안에는 온유한 자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야생마라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야생마라니까. 야생마. 그러면 자, 여러분 교회는 잘 보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주장이 많아. 내 생각이 많고 내 의지가 자꾸 관철되길 원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분을 향해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유해야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방향을 수정하고 바꾸고 하는 거. 그게 온유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온유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뭐예요? 온유한 가정이 돼야지. 온유한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왜 부부가 다퉈요? 자기 주장이 많아서 다투는 거잖아. 근데 자기 주장이 자꾸 작아질수록 어때요? 가정은 화평해지는 거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을까? 이 온유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자, 여러분 잘 봐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 은사와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은사는 그럼 봐요. 은사는 뭐냐면 선물이야.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닌 게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은사가 나오잖아요. 방언. 여러분 방언은요. 내가 막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통변, 신유, 예언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은사. 은사란 말을 써. 은사.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자,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자, 그게 은사야. 그러면 열매는 뭐냐? 열매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있는데 열매는 뭐냐? 여러분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사과가 이제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절이 되면 그 사과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꽃이 피면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어가죠. 그러면서 이 사과가 이렇게 탐스러워지는 거잖아. 그러면 사과라는 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에 맺어지는 겁니까? 수고에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수고를 해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했어요. 열매야. 열매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른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다 뭐 해야 돼?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야. 예?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희락, 기쁨이라는 것도 뭐예요? 노력해야 돼요. 화평, 샬롬, 평화도 노력해야 돼.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저절로 옵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야. 교회의 이 평안함이 저절로 옵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그냥 맺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있어요. 다시 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함이 뭐예요? 인도함이라는 것이 이건 통제란 뜻이야. 간섭,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라 그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자 내가 가는 길은 너무 복잡해. 그런데 옆길은 텅 비었어. 우리가 옆길 텅 비었다 그래가지고 차선 넘어가지고 옆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거는 통제와 간섭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통제와 간섭이 없는 인도는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는 거라고요?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어때요? 다 볼 때마다 참 온유해. 참 따뜻함이 있고 참 부드러워. 여러분 봐요. 그럼 우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뭘 준다는 겁니까? 땅을 준대. 땅. 팔복 가운데서 한국 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요 세 번째야. 뭘 준대요? 땅을 준대잖아. 땅.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래요. 가끔 이런 의미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왜 똑같은 브랜드고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왜 집값이 차이가 날까? 그때 오늘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짓는 아파트하고 지방에 짓는 아파트는 다른 거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자재가 다를 수 없어요. 그러면 서울은 우리나라 세멘트 쓰고 저 지방은 아프리카 세멘트 갖다 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맞지요? 맞아요.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평수는요. 똑같은 자재가 똑같이 짓는 거예요. 아파트. 그러면 집값이 왜 다른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세 가지였더라고.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역세권. 이게 좋은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원래 살던 집이 역세권이었어.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살던 현대 아파트가 바로 밑에가 지하철역이에요.
그것도 우리 집이 지하철과 제일 가까운 동이었어.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나 봐. 역세권 이런 말 자체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응? 자, 역세권 지하철과 가까우면 집값이 비싸대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학세권이래. 학세권. 뭐냐 했더니 그 지역에 유명한 학원이 있거나 좋은 학교가 있으면 그러면 집값이 뛰는 거래.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겼대요. 그게 뭐래요? 숲세권. 아, 처음 들어보십니까? 숲세권.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아. 그리고 소음이 도시에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는 게 그게 바로 숲세권이래. 요 세 가지에 있어야 집이 비싼 거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을 살 일 있을 때는 요거를 꼭 보고 사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온유한 자, 이 프라우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성격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사람 주신 축복이 뭐래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요 해석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말 그대로 땅을 준다는 거야. 이 해석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야 이게 지금. 자, 온유한 자는 복겠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산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뭐래서 다 아멘 했다는 거야. 자,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땅을 다 빼앗겼어. 로마에 의해서. 그 땅을 잃어버린 거야. 얼마나 속상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지방에 여자 목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60 넘은 여자 목사님이셨어. 아마 지금 돌아가셨어요. 뭐 40년이 넘었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하셔. 자기는 평양 사람이래. 평양, 함경도. 아주 평안도의 평양분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집에 피아노가 있었대. 제가 피아노를 쳤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0년대 이 시절에 피아노를 쳤다 그러면 부자야 안 부자야? 부자예요. 그리고 평양에 자기네 땅이 얼마나 자기 큰 지주래. 정말 부자였대.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큰 지주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공개 처형을 당했어.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급하게 피난 와가지고 이제 라마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는 땅이 정말 많았대. 땅이 많았대. 근데 땅을 뭐 한 거예요? 빼앗긴 거야, 다. 자,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땅을 갑자기 나라가 망하면서 다 빼앗긴 거예요. 자, 빼앗겼는데 그래서 땅을 찾아야 되게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열심당이야. 거기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열심당 출신이잖아요. 열심당이야. 땅을 찾아야 된다. 그 땅을 찾을 길은 뭐예요? 독립밖에 없잖아. 그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에게 내가 땅을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겠대. 그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이야. 에? 성경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되는데요. 로마는요 광대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천년 역사 속에. 그런데 로마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덩어리 다 잃어버렸어. 지금은 흔적도 없어. 그렇죠. 그냥 역사의 한 자리로만 남아있지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땅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땅이요. 지금 이 온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 땅이 됐다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도 보세요. 자,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이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누구도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예배당을 지었고 내가 물질을 드렸고 다 했어도 교인들 마음속에 누구도 이게 내 땅이라고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거래잖아요. 자,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 사저 다 털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 다 바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했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 뭐라 말합니까? 기업인들 같이 이렇게 말합니까? 이거 내 거야 말하는 분 없어요. 말 없이 은퇴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은퇴합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 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라고 들여져서 있는 이 땅들을 따져보니까 이 세계의 3분의 1이 하나님 나라 땅이더라는 거야.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라 말하냐면 땅을 얻게 되면 자, 땅을 얻게 되잖아요. 땅을 얻게 되면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얻게 된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땅을 얻잖아요. 그러면 땅을 얻게 되면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얻게 된다. 자, 내가 어떤 땅을 통치자라는 말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다 내가 다스림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지금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계속 내놓으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해요? 땅을 내놓으라고 말해요? 땅을 내놓으라는 거야. 땅 달라는 거야. 땅 내놓으라잖아요. 그래서 땅을 했는데 그 한 30%가 된다며. 이 30%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땅 내놓으라는 땅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얻잖아요. 땅을 3분의 1 땅을 얻었어요. 그러면 땅만 얻는 게 아니야.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다 얻는 거야. 이게 신비야. 에? 땅을 얻으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 간섭을 받아서 내 삶이 달라져서 그래서 풀하우스 이제는 야생마에서 길들여진 야생마로 바뀌어지면 내가 땅을 얻는데 누굴 얻는 거냐면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다니까. 사람이 외로운 것은요 뭐냐면 나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 그 외로워지잖아요. 제가 오늘 장로님 94인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대. 왜 없을까? 친구들이 다 없대요. 다 가셨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그런데 쓸 데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만날 사람이 있어야 돈을 쓰지요. 자, 그러니까 자꾸 모아놓지 말고 열심히 쓰세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쓸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9대세 남편이 있잖아. 9대세 남편. 그러면 자녀들하고 타협을 해요. 야, 우리 네 아빠도 10원도 쓰지 말자. 그리고 안 써봐. 그 남편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벌어다 주는데 아무도 안 쓰겠대. 여러분 남편이 돈을 벌을 때 써주는 맛에 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써줘봐. 정말이라니까. 아무도 안 쓰겠대. 당신 돈 안 쓴대. 그럼 내가 벌어서 모아왔어. 이거 어디다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 남자들요 고마워해야 돼. 써주는 아내에 대해서. 맞잖아요. 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자,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 안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야.
참 이게 지혜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 복이야. 예?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라 말하냐면 땅은 단순하게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의 통제 아래 있고 내 말에 이제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게, 주권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너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열방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내가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준 선물이라니까. 이런 은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온유한 사람. 브라우스. 이 브라우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조련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어야 돼. 언어도 바뀌어야 돼. 예? 내 언어도 바뀌고 내 가치관도 바뀌고 내 모든 삶이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자, 땅이란 뭐냐? 계시록에서 보니까요,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 예? 그러면 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은 8명한테 말해,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 했죠. 한 공동체, 한 패턴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꽃이며, 그래. 천국이.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 오늘 말씀 뭐라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 땅이 뭐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길을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